오늘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권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기구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피조물이 돼서 이 세상에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구한 것입니다. 하늘 보좌, 독생자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말 구유에까지 낮아지셨죠.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말밥통에다가 애를 낳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대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도피 생활부터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어려서부터 애굽에서 긴 시간을 망명 생활을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고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생이라고 해봐야 30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생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시대 속에서 또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학정 속에서 정말 유대인들이 마음 놓고 소리 한번 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숨죽이면서 30년을 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으시고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시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여러 차례의 위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예수님은 고뇌의 삶을 사셨습니다. 때때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지으신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고통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생각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은 수모스러운 삶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셨는데요. 성장한 후에 전도의 길을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부딪혔던 벽은 네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신분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네가 누구인 줄 아는데 어디 우리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러한 빈정됨이 사람들로부터 주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항상 달고 사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천시와 조롱이 들어있는 이러한 말이었죠.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는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고향을 스스로 떠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교의 거친 비난을 예수님은 감당하셔야만 됐습니다. 참 황당한 것은 예수님의 친가족들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비협조와 야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법정에서도 수모를 당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법정에서
취조를 당한다는 그 사실 자체부터가 수모이지만 예수님은 죄인으로 잡히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채찍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가장 악랄하고 흉악한 죄인들만을 죽인다고 하는 그 형틀에 우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누명을 다 뒤집어 쓴 채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한 한 생을 사셨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마는 오늘 예수님이 한 생을 사시면서 단 한 번도 부요롭게 시간을 보내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칸 집이 없어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처절했습니다. 무사람들의 질시와 시기를 받아가며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죽으셨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다 보는 앞에서 처절하리라 만큼 힘들고 어려운 죽음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돌아본 우리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판단하고 생각하는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패배자의 삶입니다. 누구에게 한번 환영을 받아보시지도 못하고 권세를 가져본 적도 없고 또 학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보신 적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끌어안으시고 그렇게 홀로 외롭게 죽어가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정말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죽으심으로 당신의 일생이 끝나셨다면 이것은 정말 절망이고 이것은 정말 철저한 패배였다고 밖에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부활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여기가 끝이라고, 저분이 저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많은 소동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던 이 일이 이제는 끝났다고 이렇게 안심하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 마리아들을 향해서 했던 말 가운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어디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뭐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들이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나 같으면 예수님만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면은 정말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을 얼마든지 굴복시키고 예수님이 난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한 생을 돌아보면은 정말 답답하고 처절한 정말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한 생을 사시다가 죽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정말 안쓰럽고 힘든 것을 우리들이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찾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오늘 하나님 복음의 주체가 되시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오묘한 섭리이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욥도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 정말 믿지 못할 일, 어쩌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죽으면 모든 것은 끝이라고 믿었던 이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으신 것 같지만 너무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승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활을 통해서 영광의 승리를 하신 것이죠.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혼자에게만 광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것이 구약을 살았던 많은 성도들이요, 이 구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위대한 종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그들은요 어렴풋이 이렇게 짐작은 했던 사람이 한둘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 부활의 개념조차도 알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을 굳게 믿고 오늘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피 이스터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바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내게 주신 산 소망, 나로 하여금 사망도 이길 수 있는 이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정말 곤란하고 힘든 이러한 지경에 들어가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승리자로서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겼는데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을 종로로 시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들이 먹고 사는 거에 그렇게 목을 매냐면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실직을 하든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죽으니까 그 두려워하는 거거든. 왜 병 걸리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죽으니까. 감기 걸리고 막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왜? 감기는 한 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기 걸려가지고 나 죽겠다고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암 걸렸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금방 펄펄하던 사람이 암 걸렸다고 그러면 그날부터 갑자기 죽은 사람처럼 변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죽음의 권세거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의 뒤에는 이 사망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축돼서 살 수밖에 없고 모든 삶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떠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러한 힘과 이러한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신기해하면서도 이게 정말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하는 이러한 이 반신반의의 마음이 있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기쁨과 환희와 승리의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이 부활을 새롭게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죠. 주님을 기대하든 주님을 쫓아다니든 예루살렘의 거룩한 여자들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했을 때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아마도 빌라도가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당시의 대제사장, 제사장의 무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을 때에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다가 어디다 갖다 감춰놓고 예수님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또 많은 소란이 일어날 테니까 이게 군인을 두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왜? 누가 시체 훔쳐가지 못하도록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게 이걸 지켜달라 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대로 군사들을 데려다가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해주었는데 그런데도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에 자기들이 한 짓 때문에도 놀랐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동안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오고 그들이 지금까지 지키려고 했던 종교적 전통이나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믿고 생명처럼 알고 살던 이러한 일이 무너져 내렸다는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 자체가 다 무너졌다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이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고 주님 다시 사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해야 될 일도 없고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 가운데 임하시고 이루어질 것을 이제 더욱더 굳세게 믿게 되었으니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1핵이라도 변치 아니하고 사라짐이 없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스케줄에 따라서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으로 아무리 권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려고 해도 아무리 과학이나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없애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입을 막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시대의 권세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요? 시기심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어떤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너무 탁월하고 뛰어나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콕콕 박히는 이러한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좀 속되게 표현하면 자기 밥그릇 뺏길까 봐. 이게 뭐 믿음이 없으니까 딱 그 수준에서밖에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져야 자기네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권세를 지키고 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해서 죽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진리를 없애려고 하더라도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언하셨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지막 남겨진 부활에 대한 약속까지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세력과 더불어서 싸우는 두려움 속에 빠졌잖아요. 당시에 교회는 캐톨릭, 온 세계가 한 교회 안에 있었고, 이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말은 곧 죽임을 당한다는 말과 똑같은 이러한 것인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요, 이 캐톨릭으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자기 목숨이 이제 일각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캐톨릭에서 출교를 당하고 자기에게 죽음이 엄습하는 이러한 순간이 와도 루터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그가 믿었고 부활의 신앙이 루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가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는요, 반드시 밝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쳐넣고 돌문으로 봉인을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죠. 군인들을 세워서 지키면 꼼짝 못하고 당하는 줄 알았죠.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에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안 되고 민족도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권세를 가진 세력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 베푸르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들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에서 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해보겠다고 지글라트들을 만들어가지고선 대를과 성을 쌓아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러한 무리들, 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작정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면 어두움 속에 감추어두었던 모든 부끄러움과 죄악들이 다 드러나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애매히 욕도 먹고 사도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그러한 일이 많을 것이라고요.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이 사람들로 인하여 거스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서
이런 나쁜 욕을 듣고 할 때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요 대낮처럼 밝혀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지도 않은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고 죽은 후에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부활의 영광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죽지도 않은 사람이 부활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러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나를 죽이는 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일이 없이는 믿음의 첫 발걸음을 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살았던 세상적인 나, 유욕적인 나, 죄성으로 가득 찬 나, 이러한 나는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내가 태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새 생명을 받은 이러한 새로운 내가 이 죽을 때에 다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요 끔찍합니다. 흉물스럽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요 죽고 나면은요 계속해서 끼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흉물스러워집니다. 두려워지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가서 만져보니까 이 몸이 딱딱하더래요. 나무 토막처럼 차갑고요. 사랑했던 어머니인데 손으로 만지는 순간 갑자기 소름이 착 돋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져다 장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죠. 어떻게 살아도 죽음을 회피해 보려고 죽음이 있는 곳에 향을 피워놓고 꽃으로 관을 씌워가지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 흉측함을 조금이라도 좀 중화시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죠. 죽음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옛날에요, 이 아파트 같은데 엘리베이터를 넣으면서 4층을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층에 내리면 재수없어서 죽는다고.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요,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왜? 내가 죽어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기꺼이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고 그러면 막 톱으로 막 켜서 죽이겠다. 뭐 손가락을 막 하나씩 막 자르겠다. 이러면 엄청 막 무서울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지면 과연 나는 그때 가서 뭐라고 할 것 같은가 하는 두려움들이 막 이렇게 생기잖아. 그런데 죽는 게 끝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자기들에게 두려움과 염려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죽어도 산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귀추를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성도들이 죽을 때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잔다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잔다고 표현을 해요. 왜요? 죽은 건데 왜 잔다고 그래요? 다시 깰 거기 때문에. 이 생에서 잠들고 저 생에서 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저녁 집에 가면 주무시잖아요. 그죠? 저녁에 잘 때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내일 아침에 안 깨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어가십니까? 아니죠. 빨리 들어가서 한숨이라도 더 자려고 기쁨으로 잠자리에 들어가시잖아요. 왜? 그래야만 쉬고 내일 새 몸으로 정말 더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안식하고 기쁜 마음으로 잠을 잡니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자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큰 축복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뭐냐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저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없이 죽는 사람들은 저주고 심판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은 성도들 앞에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아십니까? 뭐 지금 슬프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아니 지금 다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고 유족들이 막 이렇게 아파하는데 뭐가 좋아서 저것들 와가지고 노래를 저렇게 불러대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부르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보니 영광일세. 이 문을 지나고 나면은요, 천국 문이 열리게 되고 그곳에서 영생을 얻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 살다가 그것으로 영원한 끝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던 이 생이 전부 다라고 한번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진짜 단 한 번도 우리들이 떵떵거리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진짜 어떤 재미도 누리질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작 100년을 사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100년을 살면서 우리의 산 날들을 돌이켜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보다 괴롭고 힘든 날, 눈물의 날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그것이 끝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뭔가 구정을 내도 내야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것은 마치 아침에 풀잎에 이슬이 이렇게 맺혀 있다가 해가 돋으면 이슬이 떨어져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에서 인생은요, 정말 짧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이러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러한 기회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저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영접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그 무덤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며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제자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손바닥이라도 내어 보내주시면서 정말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믿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고 영원한 나라를 향한 우리들의 이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우리들이 붙들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더 머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아멘 하면서 뛰어갈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